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시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화평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됨의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갈릴리부터 시작해 유대 전역으로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선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인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자 성경의 기록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거고요. 이 부분만 바르게 아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 자신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전도 사명인 선교 대위임령이 주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증언한 내용이었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눅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원동력으로 사역하셨는데요.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떠셨는지 이사야 42장 1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보낼 메시아에 대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종이란 다 잘 아시겠지만 노예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온 만물의 통치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춰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노예는 주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고개 드는 거 없어요. 완전 바짝 엎드리고, 이런 상태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춰서 바짝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낮아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왕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가지기 위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도 낮고 낮은 자로 비천하게 오셨는데, 죄인인 내 눈이, 교만한 내 눈이, 높아져 버린 내 눈이 낮은 곳에 임하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못 뵀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인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겸손함은 우리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셨고, 그의 순종함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기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짐은 비천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며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서라야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방에 베푸시게 되는 것을 저희는 주시해야 됩니다. 정의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의를 베푸실 이방이란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나고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는 실패의 끝자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사랑이시고 무한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처럼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세례받는 자리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계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께서 예수 위에 내려오시며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수 위에 내려오시던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존하시는 정의가 되도록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를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을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성의 표출인 방언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지성의 표출인 하나님 높임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던 자신도 엄청 놀란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저희 47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관자이심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섞이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며칠간 함께 머물며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같이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씀 앞에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성령의 증거 앞에 자신의 고정관념보다 초월하시는 성령의 뜻을 더욱 높이는 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방인에게 성령의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저희 같이 읽을게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가죽이 딱딱해진 거, 막 굳어진 거, 더 이상은 신축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굳어진 부대에는 새로운 그 새 포도주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어서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새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와는 달리 부드럽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막 부풀어 오를 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 발효의 시간을 견디면서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며 품질이 우수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베드로는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과 자신의 선입견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직접 보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실은 먼저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저희 에스겔 36장 26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겔 36장 26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저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로 막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워낙 돌처럼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내 자아가 워낙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저도 엄청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으로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그 세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될 하나님의 그 세일,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잖아요. 사탄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 공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도록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사탄에게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완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한 말과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내 심령이 경직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수입니다. 이렇게 뻔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난 부드러움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제서야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절대 혼자서 안 하세요. 우리랑 늘 함께 하길 원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37절로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겔 36, 37. 37장 37절. 37장 겔 37, 37. 37장 30. 36장 37절. 죄송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약속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의식법과 정결례가 화석화되었다면,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통로로도 쓰임받지 못했겠죠.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내 이론과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자는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 위에 내린 말씀이, 그 말씀 대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실제가 될 때 약한 자를 돌아보며 영혼을 자유케 하시던 예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어날 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영, 성령을 반드시 구하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영혼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